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사업장에, 직장에, 또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때로는 하나님께 애원도 하고, 때로는 주신 바음에 새누리 감사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신년벽도 새로운 결심을 위한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위 그리고 단순한 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들, 세 인물들을 우리가 읽었던 세 인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 해를 맞이하며 중대한 결심을 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 세 가지 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인물, 위대한 인물이죠. 야곱, 다윗, 그리고 다니엘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결의하며 새롭게 자기 자신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연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의 베델 소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했습니다. 근데 소원하면서 조건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시했죠. 뭘 제시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는 새롭게 2015년도의 길을 지금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이 길에 누가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소원한 게 뭐였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옷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옷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형이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여정이 끝나고 모든 것이 돌아와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2015년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세월들은 어떤 모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히 2015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우리가 성무영신 예배 드릴 그때까지 올 한 해도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를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아버지셨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의 베델 소원은 적용적 해석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잘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그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누굴 만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함께 모였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즉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손자인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시 찾아가지고 포로에서 끌고 나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은 후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규례가 되었고요. 야곱의 후손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통하여 자신이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그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 제단을 쌓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배와 헌금 생활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이 새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시편 119편 15절 16절이죠.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복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다지기 위해 하나님의 종 다윗의 결심을 살펴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감동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복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계속해서 이것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많이 오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거기에 성막을 세우는데 판자를 세우는 것에 기초를 하는데 그 기초를 두는데 그 기초를 받칠 때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견고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견고한 삶의 모습. 성전 안에서 견고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지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세상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말씀은 어디 가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의 삶을 막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살렛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명문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기념으로 자동차 한 대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자동차 열쇠 대신에 예쁘게 포장된 성경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내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이 성경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꼭 이 성경을 읽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어긴 아버지의 행동에 이 아들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부탁, 이 약속을 들어준다고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어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펼쳐보았더니 성경 안에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만큼의 큰 액수의 수표와 아버지 편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였어요. 아들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 했지 않느냐. 성경 안에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모든 보화와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예배시간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해서 10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귀로 잘 듣고 그냥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부주의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말 것. 설교 들을 때 잡생각 하지 말고 집중해 설교 들으라는 거죠. 세 번째, 설교 중 쓸데없는 생각이나 졸음으로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지금 또 졸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피곤하죠. 지금 12시 반 됐는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 중에 다루어지고 있는 교리의 요지를 적어둘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적어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설교 중 당신의 영혼에 가장 크게 중요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답이 되는 내용들을 특별히 기록해 놓을 것. 성경을 말씀을 막 읽는데 갑자기 야 이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탁 왔을 때는 그것을 딱 적어 체크해 놓는 거예요.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할 것.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하려면 잘 잊어버리니까 집에 가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했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성전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기도받고 집에 가실 때 다시 한번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와 헌금 생활에 대한 결단. 두 번째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대한 결단. 그렇죠? 세 번째 좀 이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설교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대답해 줄 수 있는 있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설교 때 이해가 가지 않으면 가장 이해가 가도록 돕는 사람 누구예요?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 내가 설교 들었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알았죠? 그럼 꼭 그렇게 하는. 이단에게 가서 물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천지에 가서 물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당신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교리들을 다룬 좋은 책들을 읽도록 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경적인 내용의 책들을 많이 좀 읽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간증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으면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어려운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부지런히 기도할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 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당신이 알게 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것들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야 이해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해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다지면서 매일 그 실천에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그냥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판관장에게 구했던 거예요. 판관장님 나 이런 거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3박자가 딱 맞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자기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오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이거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면 어떤 삶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일까? 죄악과 관계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것인가? 새 우리의 결의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야곱과 다윗의 결심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 같은 그런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리고 연약한 아이입니다. 10대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만 여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도 나도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새해 아침 우리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배와 헌금 생활 잘 합시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야곱과 다윗과 다니엘의 했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